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너무 커서 또 스스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진리라고 믿는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생명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에 땅을 팔아 헌금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부부가 함께 죽어나간 것입니다. 교회에 이보다 더 큰 시험과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자기 재산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팔고 집을 팔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 내놓았습니다. 아마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해보자 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모든 성도가 집을 팔고 땅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적은 무리가 땅을 팔고 집을 팔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부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 앞에 재산을 드리겠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판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이들 부부는 땅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 모두가 땅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팔아 일부라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신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두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까?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떤 점에서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를 범한 것입니까? 여러분,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으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문제는 소유를 팔아 그 일부만 드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안 드려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적게 드린 것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기를 위하여 감추고 나머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 것은 정확하게 하나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거짓말 때문에 아나니아 부부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오늘 우리들 중에 죽어나갈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구절에 주목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본문에서는 두려워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그 안에 삽비라가 죽자 온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솔직히 여전히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이 초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설적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지나간 구약 교회가 실패한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최소한 다른 교회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도들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큰 시험에 빠져 무겁게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신령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14절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을 설교하면서 조금은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으로 다가올까? 정말 큰 문제는 우리들의 영혼의 감각이 무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공동체나 민족이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시대마다 어떤 공동체와 민족이 망하기 직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립니다. 양을 잡아 제물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할례도 받고 각종 종교 행위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저울에 추를 속입니다. 신발 한
컬레만 살 수 있는 돈만 들어오면 재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구약시대나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회 사람들이 거짓말에 너무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죄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거짓말은 사탄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거짓말이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작게 여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서서히 우리 영혼을 잠식해 갑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망하게 해도 그것이 큰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둘 정도로 무서운 죄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태초부터 거짓으로 우리의 조상을 속였고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날 이후에 본문 말씀 같은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이후에 초대교회에 거짓말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전혀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로 사람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 한 번으로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교훈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용납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내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제만,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부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읽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더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두려워하고 진실함으로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구체적으로 주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진솔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잣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참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는지,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헌금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자가 있는지 주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진작에 살펴보아 결단하고 돌아서고 회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모델처럼 이렇게 표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당한 모습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였는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되돌아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과 진실함을 소중한 가치로 실천하면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속임이 있는지, 얼마나 정직하지 못했는지 주님도 알고 저희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두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비춰보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실한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의도적인 거짓말을 우리가 오늘 멀리해 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주께 드리는 헌물에 있어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아버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상간섭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의 백성도 많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미크론으로 고통하는 열방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이제 오미크론을 이겨낼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처방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곁에 다가온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대해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이제 새로운 정권 교체기에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이제 정말 간섭해 주셔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민족이 하나 되어서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 작은 나라 온 열국에 갇혀있는 나라 하나 되어 아버지 온 세계 열강 속에서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조국교회가 깨어서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조국교회 깨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에게도 정직한 영을 대해 주셔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우들 앞에 자신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정직한 가치를 정직한 아버지 삶의 가치를 뜨겁게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